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운명학 구세주 편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구세주 하면 성경에는 구세주가 동방의 나라 한국에서 출연해가지고 고통받는 세상 사람을 구한다는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 구세주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풀어볼까 합니다. 이 구세주 하면은 이 구자가 구할 구자, 인간 숫자, 세자, 이게 이제 주장할 주, 주인 구자가 되는데 세상을 구하는 이제 주님이라는 이런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동방의 나라 한국에서 재림하신다. 이제 이런 뜻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2005, 6년도에 책을 쓰는데 한번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무슨 꿈을 꿨느냐면은 예수님이 한국에서 재림한다는 그런 현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꾸고서 저는 저기 5대 성인에 대한 그 난해한 부분을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도 특히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성경이라고 할까 이것을 더 이렇게 자세히 번역을 하라는 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나 미륵불이나 정도령이 출연하시더라도 그 성인의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 사람이 이제 한국을 도와주고자 방문을 했는데 외국어를 기본으로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이 구세주가 출연하더라도 구세주의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면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풀이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미륵불 정도령이 대한민국에 출연하시더라도 그 성인의 말씀을, 즉 난해한 말씀을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기초적인 걸 쉽게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만이 그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이루는 기초가 아닌가. 왜냐하면 적화 통일로 하면 무력 전쟁을 하면은 빨리 뭔가 통일이 이룰 수 있겠지.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제압을 하니까. 그러나 무력 통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지기고 평화 통일, 전쟁을 하지 않고서 하는 통일이 평화 통일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성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옛날에 공자님 같은 성인도 살아생전에 그 천하 평화를 이루려고 이렇게 주류천하를 했지만은 어리석은 그 왕이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이분을 뜻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예수님도 역시 그렇게 평화를 위해서 돌을 피려고 했는데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예가 있었기에 그래서 이 평화 통일을 이루려면은 성인만이 가능하지 보통 이런 사람으로서는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적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이라든지 불경, 기타 공자님이 쓰신 사서삼경의 난해한 부분을 제 나름대로 다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 성인이 한국에 출연하게 되면은 제가 번역한 책을 통해서 난해한 것도 그 즉시 알아들어야만이 우리가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구세주는 예수교에서 이런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과 같은 이런 뜻을 아마 보면 좋을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진면목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출연 하셔가지고 돌을 피더라도 그 말 뜻을 알아들어서 다 이제 성행군자가 됨으로써 세계 평화까지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진리, 즉 도를 깨닫는 것은 경전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이제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옛날 도인들을 보면은요, 경전을 많이 읽어서 깨우친 게 아니라 잠깐 그 찰나에 이렇게 많이 서로 깨우쳤어요. 우리 이조 시대 때 서산대사 하면은 아주 최고의 고성을 보고 있는데, 이분은 유학자이면서 이제 불교에 입문을 해서 유명한 대사가 되셨는데, 이분은 이제 경전을 읽어서 이렇게 돌을 깨친 것이 아니고 이분도 박소리를 듣고서 그 돌을 깨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유명한 원효대사도 그때 당시에는 금강경이 참 최고 어려운 경전인데 고승이 많았지만은 원효대사만이 금강경을 완벽하게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그래도 이제 도저히 이제 부처님의 진면목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의상대사하고 이제 어디를 가려고 했느냐, 인도 부처님 탄생기를 가면은 뭔가를 불교에 대한 진리를 깨우치는데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가는 도중에 어디 이제 굴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거기서 목이 말아가지고 물을 찾는데 어떤 바가지에 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 마셨는데 세상에 그렇게 감미롭고 말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잘 자고 났는데 그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하도 이제 어제 저녁에 먹은 물이 아주 시원하고 이제 상쾌한 이런 저기에서 어떤 물인가 하고 보니까 그것이 바가지가 아니고 하얀 바가지 썩은 물이더라 이거요.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며칠 전부터 먹었던 음식을 다 이제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돌을 깨친 거예요.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있는 거다. 어제는 저녁에는 이렇게 더러운 물을 깨끗한 걸로 생각해서 먹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고 시원했는데 오늘은 이거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럽고 깨끗한 것은 이 물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거다. 아무리 더러운 것도 어제처럼 깨끗하게 생각하면은 이게 깨끗한 거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도라는 것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다. 일체 유심주고 유명한 이 일화를 남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인도에 갈 것 없다. 의상대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의상대사는 그 뜻을 잘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의상대사는 이제 인도를 향해서 갔고, 이분은 그냥 다시 들어가 가지 않고서 이제 수도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으로 볼 때에 이 모든 도를 깨치는 것은 경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순전 찰나에 뭔가를 깨달을 때 거기서 진짜 도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고 이 성경 말씀에도 이 경전은 한 노전표, 서울을 가려면 서울 가는 노전표가 있잖아. 서울 가는 게 몇 킬로 남았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깨치는 것은 내 마음이 깨치해서 이 문자에 얽매이지 마라. 성경에도 얽매이지 말고 불경에도 얽매이지 말고 그것 한 참고 자료를 하되 내 마음이 그 하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이제 진짜 깨우치는 거다. 이런 저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이제 내내 구세주로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 분이 힘들거든요. 예수님도 구세주고, 공자님도 구세주고, 이게 이제 다 구세주인데, 그래서 이제 이 구세주 하면은 세상에서 고통받는 세상 사람을 총괄적으로 다
구하는 그 이제 성인 이걸 뜻하는 것이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구세주는 어떤 사람을 구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구사제를 했을까? 우리가 이제 이걸 또 알아야만이 구세주 이제 짓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지 않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구세주라면은 고통받고 있는 그 중생을 구하는 것이 아마 구세주라고 봅니다. 고통받지 않는 사람 구할 것 없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의사가 그 병고에 시달리는 환자를 치료해주는 게 아마 구세주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의술을 인술이라고 했어요. 어질인자. 그런데 성인을 또 인자는 또 성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몸에 고통받는 거와 마음에 고통받는 걸 참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 같이 참 그 고마운 분이 없잖아요. 이분이 바로 구세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성경의 저기를 잠깐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바로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뜻 하나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성경을 다 읽지 않아도 예수님이 짓는 걸 볼 수 있지 않는가. 그건 왜 그러냐? 이 세상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 성인이 아닌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원수 이름만 들어도 가슴도 우라가 치는데 용서도 말하는데 어떻게 사랑까지 해야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뜻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는 싸울 일이 없어요. 전쟁할 일도 없고.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무슨 전쟁이 무슨 필요한 게 이게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미있는 일화도 이제 보면은 성경에 이제 나온 걸 이제 보고 있는데 어떤 부정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부정한 여자에 돌을 던져서 이제 다 죽게 됐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그때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다 이제 그 목격을 했는데 돌을 던지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향해서 하니까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이제 아주 큰 성자로다서 이제 존경을 받는 이런 그런 시기였는데 이렇게 부정한 여인을 이 돌에 맞아서 죽게 죽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인은 성자는 이 고통받는 이런 잘못한 중생을 제도해야 되는데 이걸 제도하시겠는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게 참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부정한 여자는 이게 참 살리자는 것도 어렵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용서를 해서 용서를 살자는 걸 어렵고 이걸 처벌을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죽게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냐고. 그러면 여기 수많은 여러 사람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을 것만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돌을 던져라 해서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수백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 나가더니 나중에 수백 명이 그냥 한 명도 없이 다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뜻이냐면은 사람이 이제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철 스님이 이제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속가에 돈중에 있으니까 죄 질이 없잖아.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죄를 수미산이 맞아 제일 큰 사람 수미산 같이 그냥 말도 못하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 생사를 볼 때는 그 사람 혼자 한중에도 죄 질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분에 대한 그 참뜻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를 알게 돼가지고, 잘못하는 사람들 용서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죄하면 사기치고, 살인하고, 이렇게 폭행하고, 도둑질하고, 이건, 죄인 줄 아는데, 이건 한마디에 해서 속된 말로 게임도 안 돼요. 선처 스님이 하신 말씀 뜻을 보면은,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큰 지가 살생지거든.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지는 이 지구상에 없거든.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체를 살생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 한 방울만 하더라도 거기에 생명체가 뭐 현미에 그러고 수억 가게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상추라든지 이런 채소가 같은 뭐 이런 적에도 말이에요. 현미에 보면은 그 생명체가 이제 말에 균이 이제 가면 생명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엄청 많다. 우리가 먹잖아요. 물 한 모금을 먹는데도 수억만 개가 되는 생명체를 우리가 죽이는 거야. 내가 살자고. 응?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산에는 가면은 강한 동물이 막 약한 동물을 잡아먹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느님도 그걸 어떻게 처벌을 못 하시잖아요. 그냥 가만두잖아요. 이제 인과 응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성인은 가능하면은 살생을 하고 가려서 해야 돼. 모든 것도 나무 같은 것도 함부로 뒤지 말고 이유 없이 꼭 해야 할 때.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물이라도 먹고 음식이라도 먹으면 그것도 생명체가 있는데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을 알면서 가능하면은 이유 없이 하지 말고 살아게 필요할 정도에만 한해서만 이렇게 하되 이렇게 이유 없이 모든 것을 생명체 어떻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돌을 닦아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좋은 천국. 예수님이 바로 이제 천국을 주장하셨잖아요. 천국에는 여러 성인들 말씀해 드리면은 거기는 이제 즐거움만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돌을 닦게 되면 즐거움 있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고통 없이 산다. 그래 인간 세계는 지옥도 가 천당도 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는 계절도 그렇잖아요. 반은 천국이고 반은 지옥이요. 또 뭐냐면은 봄과 가을은 아주 굉장히 좋잖아요. 일기도 그냥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리고 여름하고 겨울이는 너무 덥고 비도 많이 내리고 겨울이는 춥고 눈도 내리고 이렇게 하고 또 만남에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헤어짐에 괴로움이 있고 건강에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은 병들음에 괴로움이 있고 전부 다 반반씩이요. 인간은 전생에 착한 것도 반 악한 것도 반해서 인간을 태했다는. 그래서 인간 세계보다 더 좋은 세계로다가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설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인간을 세계를 보혈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왜 보혈하라고 하냐면은 사랑도 괴로운 거요. 미움도 괴로운 거라고 그랬어. 사랑하는 자는 서로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자는 서로 만나서 괴롭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원수 같은 거 지구라면 예능에서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사람하면서 만나면 더 괴롭고. 그래서 이렇게 인간 세계는 고야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뭔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예수님도 부처님과 같이 인간 세계는 한 사람들 200년을 못 살잖아요. 200년을 못 사는데 이렇게 육신은 200년 못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사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영혼 불멸이라는 참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또 불생불멸, 불생불멸이고 영혼불멸이에요. 죽음이 없으면 태어날 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세계가 천국이다. 근데 극락세계도 천상세계의 위에 있지, 이 지구상이 지옥의 근방에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천상세계를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하늘의 법을 우리가 실천해야 돼. 내가 닦으면서. 하늘과 같이 똑같은 법을 하면은 내가 천상에 태어날 수가 있어. 그러면 하느님의 진면목을 봐야 돼. 그래서 성인은 하늘을 대신한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을 대신한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진면목을 보신 분이에요. 그럼 하늘의 진면목은 뭐냐? 하늘에는 형체가 없잖아요. 그러고 또 감싸지 않으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서.
그러면 하늘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하늘은 적군과 아군, 의인과 원수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줘. 적군이라고 해서 원수라고 해서 밉다고 해서 비를 덜 내려주고 햇빛을 쬐주는 게 아니거든요. 구분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고 하늘은 말이 없어. 잘하는 자나 잘못하는 말이 없어도 모든 것이 크게 좋아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늘은 왜 잘하는 자나 잘못하는 자나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햇빛과 이제 비를 내려주느냐. 그것은 뭐냐면은 이 자비한 마음. 자비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랑잡자는 슬플 뒷자는 이게 사랑잡자는 그 자녀가 몇 형제가 있는데 한 자녀는 아주 뭐 바르고 착하게 아주 올바르게 이렇게 살아나가 사랑스럽고 예쁘다. 예쁘고 사랑스럽게 하는 그 사랑이 이제 대자의 사랑입니다. 큰 대자 사랑이었죠. 이제 대비 사랑이 뭐냐면은 한 자식이 그냥 맨날 나쁜 일이나 하고 속이나 시기 그냥 뭐 사고나 저지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는 이제 그걸 볼 때에 크게 슬퍼하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올바른 사람 만들려고 치료하는 사람, 응?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사랑은 이쁘고 아름다워서 이렇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원수는 악한 사람이거든. 악한 사람은 잘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잘못하면 치료하는 사람, 자식이 원수같이 이제 뭐 나쁜 일만 잘못 속썩이는 자식을 이걸 고치려고 치료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가 가잖아요. 어떻게 이제 이쁘고 아름다워서 이렇게 사랑하려면 이해가 안 가는데, 소금치기는 그것도 이쁘고 아름답게 볼 수가 없잖아. 그게 크게 슬퍼하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 병을, 마음의 병을 치료한다는 생각. 근데 이제 그 병도 이제 두 군데서 나와요. 이게 그 정신병이. 몸에서 오는 정신병은 약으로 치료가 되는데, 마음에서 오는 정신병은 약을 없어. 안 돼. 그 이제 뭐 교도소가, 그것이 약이고 이제 벌을 처벌하는 게 이제 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몸에 있는 병은요, 이 상처가 났다고 하면 이걸 뭐 약을 받아 치료한 며칠 하는 게 아무는데, 마음에서 오는 병은요, 이게 엄청 몸에 보다 무서운 거예요. 당대뿐 아니라 내세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억을 가져간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병을 갖다가 치료하는 사랑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마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병이나 이제 말하자면 마음의 병은 이제 정춘한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그러나 이제 환자라고 하면은 모든 게 다 세상 사람 이해를 하는데, 원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잖아. 그러나 이건 원수가 아니고 사랑이다. 마음에서 일어난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정신병자로 하려면 세상 사람이 다 이해를 해. 정신환자가 나한테 와서 욕을 하고, 심지어는 그냥 막 구탈해서 내 몸에서 피가 흘러내리더라도 정신환자라는 걸 알면 이 맞은 사람이 그걸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하게 보면서 보호자를 찾아주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단 말이야. 이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왼쪽 병을 가지고 오른쪽 병을 내놔라. 그것도 되게끔 하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치료하는 저기 맞잖는가. 그렇기 때문에 보면 그 원수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미운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 원수는 바르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이고, 바르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음식을 먹은 것 같아. 농약물이나 독버섯을 먹으면 고통이 굉장히 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환자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거든. 정신 환자는 그냥 웃도 보다 다치고 그냥 자기가 뭐 하느님이 뭐 하면서 그냥 춤추고 그냥 뭐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볼 때는. 그래서, 이걸 환자로 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보면 너무나 쉬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 진짜,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그 원수같이 속썩이는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가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부모를 총을 쏴서 죽였으면 자식이 아버지 원수 갚으려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적군을 쳐들어가서 원수를 갚을 수가 있지만, 원수같이 속썩이는 자식한테는 우리 부모가 군사를 동원해서 자식한테 쳐들어가는 부분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진짜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오대승인과 같이 그렇게 실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만 오대승인의 반열에 들지 못한 것은 성인은 하늘을 대신한 분이기 때문에 삼남만상 70억 인구를 전부 다 친자집에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모는 우리 집안에서만 성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대승이 못 들어갔어. 그럼 이제 세계 75 인구는 천지부모의 한 가족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은 이미 실천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만 이렇게 이제 딱 돌리면은 그때서는 우리 이제 부모님들 전부 다 오대승인의 반열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구세주 하면 이 세상을 구하려고 온 미륵 구세주 정도령 전부 다 이게 구세주. 그 이름이 틀리다고 이제 이걸 잠깐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 의사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내과 의사, 이과 의사. 그리고 이과 의사도 정형외과, 이과, 이비인후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예? 그건 맞죠. 그렇다고 해서 저 병원 이름이 틀리다고 해가지고 내 몸을 구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여기도 부처님이다, 예수님이다, 무슨 공자님이다, 이런 이름이 틀리다고 해가지고 교가 틀리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우물 안에 개구리 껴부르다가 우물 안에만 있으면은 이 우물만 있는 줄 알아. 이 우물이 이 지구상에는 수억만 개가 있고 우물보다 더 넓은 바다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우물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코끼리를 장님이 말이요.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이 꼬리를 만지거든 꼬리만 코끼리가 있다고 하는 것 같고 코를 만지자고 그만 있다는 것 같기. 그런데 전체를 이제 보게 돼 예수님 같이 이제 전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다. 그래서 그 수심사의 성담 스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달나라에서 지구를 보면은 지구가 한 몸이다. 그런데 우리 한 몸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땅의 한 어머니 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한쪽이게. 땅의 어머니 품에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너니, 나니, 적군이니, 아군이니,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구에 태어난 75 인구는 남이 아니고, 지구라는 그 어머니 품에서 70억 인구가 태어나서 지구에서 일하는 물이라든지 곡식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어머니 젖을 먹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게 또 하늘에서 또 또 그런 그 공기와 또 태양을 또 이렇게 주지 않으면 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신다 그랬어요. 그건 뭔 뜻이냐면 아버지는 하늘과 같아. 그렇잖아요. 겨울이는 나무가 자라들 안 하잖아요. 꽃도 피들 안 하고. 그게 하늘이 봄에 따뜻한 기운을 주면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이게 하늘이 이게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은 그대로 길러줘서 그렇게 지구에서 사는 모든 75 인구를 비롯해가지고 모두 생명체가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제 하늘도 그렇거든요. 이게 이 삼남한상 모두가 하느님의 친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물으로다가 햇빛을 주고 물으로다가 귀를 주고 물으로다 공기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친자식이 아니면은 내 자식들한테 물으로다가 공부 가르치고 집 사주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친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세계는 남이 아니고 천지부모의 한 자녀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천지부모의 친자녀끼리는 그렇잖아요. 한 가족끼리는 친가족끼리는 죽을지를 지었더라도 용서가 사람을 감춰주는 게 가족 아니요. 남남간이하고 원수 저기 해가지고 원수를 갖고 전쟁을 하고 하더라도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친가족인가 알았다면 수천 년 동안 전쟁을 안 했을 건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적군하고 하는 것이지 아군하고 하는 게 아니요. 아군도 한 가족 같은 아군까지 더 가까운 아군이 어디 있어.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님과 말씀과 같이 이 세계 인류는 천지부의 한 가지고 악한 자는 원수가 아니고 마음에서 온 정신환자다. 정신환자 내 가족 중에서 정신환자가 나왔으면 내 쪽에 사는 있잖아요. 이게 돈을 들여가면서라도 병원에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 치료 사람을 베풀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 집안에서만 자녀인 줄 알았더니 이웃에 있는 자녀들도 똑같은
땅의 어머니 품에서 태어난, 그리고 우리가 또 혼자는 못 살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이를 이루어야만이 거기서 선생님도 나와서 또 저기 하도 거기서 농사 짓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서로 상부상조해서 사는 것이 혼자 살기 어렵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마음으로서 이렇게 이제 서로가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런 걸 갖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과 같이 세계의 그 평화는 이제 자연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사례를 한 가지 몇 가지 이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건 이제 지가 실제 20대 시절에 이제 겪었던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그 진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데, 원수를 사랑하는 말 한마디를 해줘가지고, 원한이 있어서 미쳐가지고, 배격이 무효. 그러고 이제 안정제, 자문을 주사를 놓으면은, 날쌘 사자나 호랭이 금방 쓰러져 자는데, 이 아가씨는 17명, 18살 본 아가씨인데, 얼마나 심하게 원한이 있어서 병이 났던지 간에, 자문은 주사를 놔도 자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심한 원한이에서 난 병이에요. 이부선이 거품이 부쩍부쩍 날 정도입니다. 이제 제 아버님이 정신병을 잘 고쳐가서 이제 하루 데리고 왔는데, 지금 시골에 살을 때인데, 춤 왔을 때는 좀 자자 그랬더니, 고이튿날 되니까 막 노래를 하고 욕을 하고 그냥 며칠만 잠아심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아버님이 한약을 이렇게 해주는데도, 효과가 없어. 근데 며칠 있다가, 정신이 조금 돌아오니까 이 아가씨가 원한에 대해서 난 얘기를 하고 탁 수십 번 번복을 하더라고. 이 아가씨는 원한에서 병이 났구나. 이건 이제 파병하고 이제 삼사병은 약이 풀어든 이게 풀어줘야만 들어줘야만 이제 병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약으로 안 되겠다는 걸 제가 이제 직감을 해가지고 아가씨 그럼 혹시 교회 나간 적 있느냐 6개월간 나간 적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진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걸 알고 있는데, 6개월간 나갔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뜻이 뭔가를 아실 것 아닙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오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대답을 할 정도가 됐다면은 병도 나아지도 안 했지, 원함도 같이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어째서 병이 나느냐고 물었더니, 대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원함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만한 이런 사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랬지. 나는 교회를 나가지를 못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가 뭐든지 자세히 모르는데,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봤는데,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이건 좀 제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원수는 악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은 잘못 없는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이제 악한 사람이라 한다. 그러면 악한 사람은 또한 바르지 못한 사람이죠. 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 악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은 비유하건대 바르지 못한 독버섯이나 농약물이나 흙을 먹는 것 같다. 왜냐하면 독버섯이나 농약물을 조금 먹으면 조금 기로, 많이 먹으면 중도로 주고, 제도 조금 지면 기로 많이 지면 사형으로 죽지 않느냐.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바른 일을 한다.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 올바른 곡식을 먹는 것 같다. 올바른 곡식을 먹으면 이게 중독이 되들 않으니까 고통을 받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부모를 아가씨가 원수같이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가씨가 하루는 어디 이렇게 산책을 가는데, 대부모가 배가 고파 농약물이나 잿물 또 독버섯 같은 모는 같은 불쌍한 대금을 지금도 원망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망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아니 다 죽어가는 소리요. 그래서 좀 이따 야가 자야 되거든요. 한 일주일 이상 이제 자만심이 앉았으니까 막 이게 발광을 막 해가지고. 그런데 그날 일어났는데 일어나지도 않냐? 점심때가 돼도 안 일어나. 저녁 때쯤 일어났어. 말을 쉽게 말을 하냐? 그 전에는 그냥 그냥 자기 혼자 무조건 막 찌꺼리고 그랬는데, 봉오리가 된 게 아닌가? 혹시 남녀입원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이제 한 20대 시절했으니까. 어머니한테 한번 말 좀 시켜보라고 이제 했더니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나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진리가 얼마나 이 대단해 하면은,
원한에 미친 아가씨가 그 얘기를 한마디 탁 듣고서 원한이 풀어요. 또 이게 멀쩡한 사람도 이게 정상적인 사람도 이야기가 어려운 걸 갖다가 완전히 정신이 이상 있는 환자가 그걸 듣고서 나섰다면은 이게 얼마나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지기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신환자까지 나섰는데 물론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 적군 원수같이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진짜 이제 참 이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그 예수님 같은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면은 뭐 성경이든지 팔만대장경이든지 유교경전이든지 토성 일곱 것도 없어. 원수를 사랑식도 되면 인의의 휴대중심이 뭐가 필요하냐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예의에 벗어난 일을 하고서 불량한 마음을 먹고서 그렇잖아요. 하늘같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걸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 진리를 이제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세계를 한 가족같이 생각하고 잘못하고 원수같이 이렇게 진짜 이런 사람은 원수가 아니고 마음의 병이든 환자다. 이거 치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이것은 진짜 이제 평화를 이제 누리게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답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하고 부정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이게 돌을 던지라. 그거 말한 말. 이건 과연 성인이 아니고서는 이런 그런 일깨움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현대판 뭐라 그럴까 구세주라고 할까 이것도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이게 너무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이건 이 돈을 떼가지고서 그 부인이 다 죽게 됐어. 그랬는데 그 남편이 그 말 한마디를 잘 해가지고서 살린 일화인데 제가 이제 옥계동 살 때 여기 때문에 아파트 사는데 연탄을 댔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 이제 시간이 있어서 관리 사무실 가서 이제 이렇게 놀러 갔는데 그 연탄 배달하는 부사장이라는 그 분이 이제 그 연탄 차가 안 와가서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좀 있으니까 이 양반이 그래서 저보고 어디 오도사라고 해서 저는 아는 소리도 안 해도 어디 가서 도사 소리도 많이 하더라고요. 오도사님,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좋은 얘기 좀 한마디 해달라고 그래요. 글쎄, 뭐 좋은 얘기를 듣고 내가 이제 이름은 연구하겠는데 이름 나쁜 사람 이렇게 저조가지고 잘 풀리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기타 딴 건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름은 둘째치고 딴 것 좀 얘기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하더니 이제 성인성자를 이제 파제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냥 한두 분만 있었는데 성인성자를 파제를 해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성인성자를 파자를 해서 성인은 이러한 사람이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양반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선생님 그 얘기는 최하 100억짜리 얘기입니다. 1억짜리 얘기를 들어도 이제 술을 한잔 인사를 사야 되는데 100억짜리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인사가 아니라 그래서 밑에 저기 수포가 있는데 내려가더니 안주하고 맥주를 5병 사오시더라고. 그래서 술을 마시고 이렇게 있는데 이 양반이 저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1000억짜리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1000억짜리는 지가 이제 점수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합해가지고 이게 유명한 이제 1100억짜리가 이제 태어났는데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서부터 이분이 연탄 배달을 했는데 그래서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아픈 날 빼면은 진짜 그 하루에 저기가 벌이가 뭐 한 몇만 원 벌이도 안 됐다. 한 2, 3만 원 벌이도 제대로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하루 벌이가.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정말 구멍가게를 해서 용돈에다 벌어쓰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얼마나 이 두 부분이 알뜰살뜰해 모였던 간에 한 40년 동안에 집 한 채를 살 적을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말하자면 한 4억이 넘는 돈을 모은 거예요. 근데 부인이 원래 이제 아주 근면성실하고 하기 때문에 부인한테 다 맡긴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근데 부인이 생각할 때 은행에 내차는 이자가 적고 남을 사채를 주면 이자는 많은 위험하고 그 제일 안전한 것이
부동산하고 이제 집이다 이래가지고 집을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4억짜리를. 4억을 하고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났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10원을 거기. 그거 어떡했어, 이제. 그 연탄 배달해가지고 구멍가게 저기 해가지고 40년간 모은 걸 남편하고 상의도 없이 안전하다고 얘기해서 잔금까지 다 그랬는데 그냥 다 날려버렸으니까 저기 남편 같은 놈 참 산다 안 산다 막 부부싸움 나고 야단이 났었을 거예요. 상의도 없이 했느냐고 말해서 그런 게 이 남편이 이제 그걸 이해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나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인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이런 화병은 약도잖아요. 그럴수록 이제 부인은 그냥 남편보다 더 미안하다가 더 여기 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약을 먹을 그 약도 없으니까 슬퍼니도 못하고 약속 형편도 못지. 내가 차라리 그냥 막 욕이나 하고 그냥 막 나무라고 매질해서 해줬으면은 덜 하겠는데 남편이 또 그냥 자기를 살리려고 더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냥 돈띠도 저기 하니까 남편이 보기가 더 미안해가지고 그냥 이 양반이 이제 죽을 상이 된 거예요. 아니 며칠 지나니까 눈에 신민도 들어가고 다섯 개 됐더라고요. 약도 없고. 그러니 그 남편이 밤이나 낮이나 살려 죽는 하는데 어떻게 살려? 자기도 성인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자기 아내도 잃게 되고 돈도 띄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가족이 되면 흩어지게 되는 하기가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밤낮으로 연구를 하겠는데 아이디어가 다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서 내가 만약 사업을 하다가 잘못해서 1억을 갖다 부두가 나서 문을 닫게 되면 당신이 나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노름한 것도 아니고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잘하려다 이렇게 했는데 운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부둔한 거야. 누구나 다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뭐 당신이 무슨 노름이나 나쁜 일 하다 그랬으면 1억 아니라 다 10만 원 이해를 못하지만은 잘하려다가 이렇게 한 것을 운이 없어서 그런 걸 1억 아니라 몇 배라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고 한 거지.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남편이 하는 얘기가 명언이야, 이제. 나도 당신이 춥바람이나 무슨 노름이나 나쁨을 하다가, 그 집 한 채 한 4억 되는 걸 날렸다면은, 단 4만원이나 40만원도 이해를 못해. 그러고 제일 안전한 것이 부동산하고 집 아니냐. 그게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했더라도 그렇게 했을 거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은 사기친다는 당신이 잘못이 아니냐. 당신이 다 잘하다가 1억 부도나가지고도 저기 한 걸 당신이 이해하는 거 같이 나도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이 안 좋아서 사기 당한 거기 때문에 난 이해하겠다. 당신이 다 1억 부도난 걸 이해를 하는 거다 보다는 그때는 그때 돈은 4천만 원일 지금 한 4억 돈 되는데 한 50여 년 전이니까 그거보다 되면 당신이 나를 이해한다는 1억다 되면 반도 안 되는 액수요. 나도 당신이 잘하라고 한 걸 해야 돼서 이해해. 당신이 잘못이야. 사기친다 잘못이다. 당신이 나를 이해했듯이 나도 당신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돈은 벌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고 다 잊어버리자. 그런데 이제 그 소리를 듣자 그냥 그 부인이 그냥 정신이 번쩍 나면서 병이 나선 거예요. 나섰는데 그 전에는 그 연탄 배달하라고 해서 발인이 뭐 연탄칠을 하고 가면 발 한번 스쳐줄 때 없었는데 그거서부터는 그냥 부인이 말이야 발까지 스쳐주고 서비스가 좋아졌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딱 하는데 내가 말을 딱 중단시키면서 잠깐 좀 이따 얘기할게. 선생님이 그 얘기는 최하 1,000억짜리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그 말 한마디로다가 참 부인이 죽게 됐는데 부인이 죽게 돌아가시게 되면은 참 전부 다 그냥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돈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선생님이 그 말 한마디를 잘 해가지고 아내도 살리고 온 가족도 살렸으니 사람의 생명이 최하 1,000억 만원 정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얘기는 최하 1,000억짜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00억짜리 저한테 얘기 듣고 술을 맥주를 사셨는데
저는 10배나 되는 1,000원짜리 들고서 술을 한 사람한테 인사가 아니고 또 지가 또 가서 또 맥주를 또 5병 사왔어요. 그런데 그 여기 주위에서 한 대여섯 명인데 들었어요. 그것도 또 그 주위에 들은 사람은 저희들보다 더 많이 들었지. 도합 1,000병을 들었으니까. 그러더니 한 사람이 또 대여섯 병, 한 사람이 대여섯 병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00병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자리에서 맥주를 24병인가를 마셔가지고 아주 그 유명한 그 맥주하고 관련된 1,100억짜리가 탄생한 그런 거. 이것이 바로 그 남편이 예수님같이 구세주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인들은 이렇게 방편을 써서 예수님이 그 방편을 써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늘것 마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게 방편이거든.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이 남편도 역시 그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그 부인을 일깨워준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위로 얘기 가지고 될 일 아니요? 그렇잖아. 이게 딴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진짜 생명과 같은 돈을 갖다 내가 버린다가 남편도 상관없이 했으니까 남편도 미안한 데다가 말이야. 이게 진짜 미친 일 아니야 이게. 그래서 참 그 옛날에도 그 말 한마디에 천냥길을 갚는다는 그런 저가 있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그부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안정이 좀 제가 집도 이제 장만하고 지금 잘 살아요. 그래가지고 나 그거를 보다 깜짝 놀란 게, 야, 참 지금 같은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구나. 그래서 책에 이제 쓴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문 교수님 말씀대로다가 세상에 저기는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생각하는 의미거든.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속담이라든지 이게 교관 같은 게 굉장히 우리에게 참 깨우침을 주는 거거든. 어느 옛날에 어느 어머니가 아들 형제를 줬는데 하나들은 우산장사를 하고 하나들은 남학신 장사를 하고 맨날 소식이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우산이 잘 팔려서 남학신이 안 팔린다 그래도 남학신 장사는 저기 어디 있냐고 소식을 또. 이제 날씨가 좋으면은 또 우산 장사는 소식을 하더래. 그때 어떤 한 분이 이제 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지. 도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바꿔 생각하시라. 오늘은 비가 오니까 우리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이제 우산을 많이 팔게 하도 좋고. 내일은 또 날씨가 좋으니까 남학신 장사는 저기 남학신 가게 좋고.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냐고 말이야. 비가 와도 좋고, 날씨가 좋아도 좋고, 날씨가 좋을 때는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게 좋고, 비가 올 때는, 이게 똑같은 적인 입장인데도, 이거 생각하는 데 따라서, 이게 이제 천년과 질기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의 깨우침, 이게 성인의 깨우침은 어지리양자 알식자. 바로 양식이거든요. 이런 저기를 알게 되면은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 이제 좋은 거는 이제 변화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제일 참 불쌍하게 보는 사람의 거린들을 이제 제일 불쌍하게 보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제 재밌는 일화인데 거지 부자가 어디 길을 가는데 아마 아들이 한 10살 아마 미만 정도 됐던 분이 어느 사장 집에 불이 나가지고 막 수십억짜리 집인데 그냥 수상집을 저리 갈 정도로 막 울고 야단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거지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우리는 저 사장보다 더 행복해요. 뭐가 행복하냐? 우리는 집이라야 꺼덕대기 하나인데 타워에 아파트가 주승은 되고 돈 안 주고 사는데 저는 집을 타가지고서 그냥 대성통하고 그렇게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게 네 애비 잡은 덕이다 하면서 둘이 징글징글 거지로 태어난 걸 사장보다 더 행복한 현실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행복이라는 잣대가요. 그게 도롱국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왕이 난리가 나가지고 한참 시장할 때 목이라는 고기 반찬을 먹는데 그렇게 맛있어. 시장의 반찬이라고. 그래서 은어라고 이름을 져줬다는 거예요. 그 이제 나라가 평정이 돼서 대가 들어왔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은어라를 먹으면 이렇게 세상에 그렇게 맛이 없네. 바로 무기를 하라. 그래서 도롱무기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사람이 행복과 불행의 잣대는 남이 만들어주고 일적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하는 데 따라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그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모든 건데 자신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오대성인 모두는 그런 이러한 그 너 자신에들 깨우칠 수 있게끔 그런 그 역할을 경전을 통해서 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다 돼서 오늘도 마직합니다. 한번